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자, 우리 한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자로 규제하시면 않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여름 성경학교를 보며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성경적인 노동관에 대해 설교를 해야 함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성경적인 노동관을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감사함이나 기쁨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년들에게 있어 노동은요, 현재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학교 아이들이나 또 어린이들, 학생들에게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라고 해서 시험 점수를 거론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공부의 이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나가야 하는지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노동을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육을 받아서 거의 이렇게 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요,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6일 동안 힘들게 세상의 일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서 일하는 노동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한 예입니다. 단적인 예예요. 이처럼 대부분의 성도들의 노동과는 저주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노동이요 저주이며 고통일까요?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의 축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노동의 축복. 두 번째는 안식의 축복. 세 번째는 결혼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노동. 두 번째는 안식. 세 번째는 결혼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두 번째 축복인 안식의 축복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두 번째 축복으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다 함께 동일하게 받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 우리 김 목사님이 계셨던 러시아, 이 러시아에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오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안식일을 없애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7일째 되는 날 안식이라는 것을 안식일을 없애려고 5일 일하고 쉬고 10일 일하고 쉬는 등 7일째 되는 성경에 이 7일째 쉬는 성경의 안식일을 없애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7일째 쉬는 성경의 안식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전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에 3가지의 축복 중 3번째 축복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결혼의 축복이에요. 결혼의 축복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인 노동의 축복에 대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화면을 띄워주세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라는 것은 영어를 보게 되면 work, 즉 일하라는 의미예요. 일하라. 그러므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 번째로 주신 귀한 축복인 겁니다. 자, 우리 복상 띄워주시겠어요? 자, 함께 시작.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이다. 다시 한번 시작.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노동은 범죄 후 사람에게 주어진 저주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며 큰 오해를 한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범죄 때문에 사람에게 일하는 노동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노동의 이 환경과 조건이 나빠진 것이에요. 노동의 환경이 옥토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가시덤불을 내는 척박한 땅으로, 다시 말해서 좋은 노동의 환경이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노동 환경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바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고통과 불행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범죄에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노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축복된 노동의 이 환경이 저주의 환경으로 변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며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전히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 중 하나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실업자입니다. 실업자. 일 안 하고 한 달 동안 쉬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달 동안 쉬는 것. 그러나 그 뒤에는 일을 못하는 고통이 한없는 저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저주로 다가와요. 여러분, 한국인의 노동 정신은 한마디로 하인시켜라입니다. 하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인을 시켜라. 양반의식, 선비의식 때문에 일하지 않는 것을 복이다 라고 생각하며 나는 일하지 않고 남이 일하도록 시키면 된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먹지도 말라. 아멘이 한 번도 안 나오신다. 주여.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말씀은 특별히 종말 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끔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사이비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종말을 기다린다면서 하던 일도 다 팽개치고 집단 생활을 하며 교회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곤 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며 교회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다미 선교회가 한 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며 양식을 값없이 먹지 말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 저주면, 일하는 자체가 저주면 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겠습니까?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 크게 뜨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신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일하는 노동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 번째로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인데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노동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7, 18, 19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에 아담의 벌은요, 노동 자체의 이 저주가 결코 아닙니다. 노동 자체의 이 환경이 나빠져서 이 나빠지는 저주라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노동, 즉 일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받은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을 보게 되면 땅을 갈다라는 말이 나와요. 땅을 갈다, 즉 경작한다를 히브리어로 야바트라고 말을 하는데, 야바트는 이런 의미예요. 일한다, 노동하다, 노동한다는 의미예요. 노동한다. 출애굽기 7장 16절,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긴다의 히브리어도요, 야바트인데요, 여기에서의 뜻은 뭐냐?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노동의 히브리어 원문이 같다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일하며 노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는 모든 것은 예배이며 산제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것만 주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육의 일, 세상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생계를 위한 6일 동안의 세상 일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예배이며 산제사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해도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산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의 노동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공부입니다. 공부. 따라서 공부도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믿음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산제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시험 점수나 또 성적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학생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공부의 이 과정을 믿음으로 잘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 때문에 또는 공부 때문에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명심합시다. 그래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며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에서요 가르쳐주고 있는데, 엿새 동안 힘써서 모든 일을 행한 자들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한 자들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안식일의 전제는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쌍코피를 흘릴 정도로 힘써 공부해야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빈둥빈둥 놀다가 7일째 교회에 와서도 놀면 되겠습니까? 6일 동안 믿음 안, 성령 안에서 힘써서 일한 자만이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노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회에서 말하는 노동의 동기는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있는데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평등주의를 내세운 공산주의는 이론과 달리 지도자들만 배부르고요, 국민들은 굶어 죽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다가 요단강이 되는 것이 다반사예요. 공산주의는 일해봐야 꺼지니 힘써서 그래서 일을 안 해요.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는 본인이 일한 것은 다 자기가 가집니다. 그래서 갈수록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져서 결국에는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돼요. 민주주의 역시 부의 불균형 때문에 결국
가난한 자들도 있고 거지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의 동기는 뭐냐 하면은, 자, 에베소서 4장 28절. 자, 시작.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관, 이 노동의 동기는요, 따라합시다. 섬김의 노동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의 동기는 섬김의 노동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섬김의 노동관이에요. 이 섬김의 노동관 때문에 영혼들을 섬기며 구원하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일하거나 공부하면 성경은 뭐라고 했죠? 우리 분명히 읽었는데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도둑놈. 우리 옆 사람에게,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남 줘야 하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 줘야 하고, 열심히 일해서 남을 섬기고 구제하면서 선교를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갑부들 얘기가 나와요. 노동관을 가진 미국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녀들에게 이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노동의 축복을 가르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축복의 노동관을 잘 가르치고 물려줘서 섬김의 노동관으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선교의 삶을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축복, 결혼의 축복보다 더 먼저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인 노동의 축복을 가장 귀한 축복으로 하시고 성경적인 섬김의 노동관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